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들을 보면 겉으로는 예수님과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을 교묘하게 빼거나 첨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요. 그런데 왜 기존 성도들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고 조잡해 보이는 이 이단의 교리와 이 가르침에 넘어가는 걸까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요한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오늘 읽은 이 요한이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런 말씀이죠.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요한이서. 편지입니다. 편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 사도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순교하지 않고 살아서 그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를 지도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썼는데 한때 신앙이 좋았던 한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부인은 본래 신앙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 자녀들 또한 어머니를 닮아서 열정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느 순간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을 만나면서 사도 요한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이 부인과 그 자녀들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지 만나서 다시 설득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인은 자꾸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요한이서 이 짧은 편지라도 써서 보낸 거예요. 당시 1세기 말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헬라 철학에서 나왔는데 자신들만이 진정한 영적 지식, 진리를 안다라고 주장했어요. 영지주의라는 말이 영적 지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영혼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사람의 이 육은 악하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 악한 육체가 영혼의 감옥인데 이 선한 내 영혼이 이 악한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이잖아요, 지금. 재림 전이기 때문에 죽으면 일단 우리의 영혼은 남원에 가서 구원을 받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게 썩고 잠시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언젠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도 구원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성경은 우리 신자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게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들어가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몸이 신자들의 몸이 그때부터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니 정욕이나 채우는 도구라고 부정했지만 성경은 그 반대죠.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거룩한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각한 것은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게 중요해요.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겼던,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아놨던 모든 상을 다 잃어버린대요. 자,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여러분, 이 땅에서만 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이 육체가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늘나라에서 시상식이 열립니다. 네, 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예수 믿읍시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열심히. 더 무서운 게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쳐라는 말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이단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과 안에 들어오는데 이단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믿다가 이단에 미혹돼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처음에는 너무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 가보면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가짜 상품이 많잖아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점수 좀 따보려고 큰 마음을 먹고 유명한 트레이닝복 3벌을 집에 사갔답니다. 부인이 보니까 유명 브랜드 로고가 딱 그 옷에 박혀 있어가지고 아내가 너무 좋아했대요. 그런데 다음날 아내가 그 옷을 입고 나갔다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집에 들어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보 왜 그래? 옷이 안 맞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남편 등짝을 스매싱, 알아요? 스매싱. 때리면서 옷을 막 벗어 던지더래요. 근데 세상에 자세히 보니까 이거였어요. 퓨마인 줄 알았더니 파마였어요. 파마. 이게 실제로 그 짝퉁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표범이 파마머리라고 있어요. 이 퓨마가 원래 유명한 로고인데 파마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옷들도 이렇게 살펴봤더니 세상에 나이키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나이스였어요. 나이스. 로고 끝이 살짝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또 3번째 옷은 심지어요. 상표는 똑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비슷한데 그 밑에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다 준 이 새 옷이 다 짝퉁이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이단이 딱 이래요. 얼핏 보면 성경책을 들고 있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똑같은 기독교 같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결정적인 게 달라요. 이단이란 말이 달을 이자 끝단자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그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잖아요. 파마한 아까 그 표범처럼 십자가 대신 교주가 거기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 대신 인간의 공로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자, 옆 사람에게 겉모습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자, 이 요한이서 이 편지라고 했잖아요. 네. 사도 요한이 한때 신앙 좋았던 그 부녀와 그 자녀들이 이단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도 안 만나주니까 이 편지로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뭐 문자라도 보내고 하지만 그때는 이게 편지였으니까 이 요한이서의 편지를 받았던 그 가정, 그 부인, 믿음 좋았던 그 자녀들조차 이단에 미혹되었잖아요. 오늘날도요 비슷해요.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신앙의 열정이 있던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신앙이 별로 없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이단의 전략에 그만큼 치밀하고 교활합니다. 그리고 그들 배후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있어요. 이단의 배후는 사탄이에요. 미혹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대학 교수도 있고 막 지식인도 있고 과학자도 있는 이유가 그래요. 그들 배후에는 미혹의 영이 있다고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소에 잘해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특히 기존에 다녔던 교회가, 내가 기존에 다녔던 그 교회가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할 때,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이, 성도들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거든요. 그럴 때 이단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힘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들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벌써 1년 됐네요. 30년 전 저희 작은 아버지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그분은 서울 순복음교회 월계동에 있는 어느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아주 잘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무일푼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파고다 공원 가면 거기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사거리에 제일 높은 빌딩이 있어요. 그게 3일 빌딩이에요. 안 가보셨어요? 그 3일 빌딩 근처에 전주정이라는 음식점을 크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막 복을 주니까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되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어떤 음식이냐면 딱 2가지였거든요. 침이 넘어가려고 하네. 벌써 그 음식을 얘기하려니까. 전주식 부대찌개, 이제 이름은 섞어찌개였어요. 그때 부대찌개를 안 하고 섞어찌개. 그리고 그 돼지고기 얼린 걸 이렇게 얇게 쓸어가지고 거기다가 빨간 양념 묻혀가지고 구워 먹는 거. 예, 맛불고기. 섞어찌개 맛불고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이야 뭐 체인점으로 많이 나와 있지만 30년 전이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막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런데 돈을 벌자마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한신대 서울의 학교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끔 신학생 시절에 이제 작은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배 좀 채우려고 가끔 갔거든요. 그러면은 신학생 조카인 저를 앉혀놓고 너는 그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소주를 막 내 앞에서 드시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목사님을 조롱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냐면은 공짜로 얻어먹기 때문에. 그러나 욕심 부려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큰 일식집을 인수했는데 거기 어디냐면 종로경찰서는 아세요? 아, 거기도 모르세요? 예, 경찰서 옆에 지금 백송처럼 그 빨간 벽돌의 건물, 꼭 그 정도 크기의 건물을 인수를 했어요. 전주정을 다른 사람한테 인수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건물을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2달 만에 IMF가 터져버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일식을 안 먹어. 비싸니까. 이제 싼 것만 찾는 거야. 결국 1년도 안 돼서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정수기 외판원을 거쳐서 어느 회사 야간 경비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 홀로 이제 경비를 서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깡소주에 새우깡, 그걸 매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롭고 힘든 시기에 신천지가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알고?
이단들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혹의 영이, 사단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이단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 낮에는 잠도 안 자고 그 이단 교육 한 6개월인가 받잖아요. 신천지 교육장에 가서. 네. 거기 교육을 받으러 다니시다가 결국 교육받고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3개월 병원에 있었는데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젊은 나이. 50대 초반인가 50대인가 그래요. 40대 중반인가? 40대 후반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단에 빠져서 올바른 믿음을 떠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 마지막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제 가슴을 쳤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단들이요, 목사에게 접근합니다. 아세요? 저도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매주일 한 통씩, 어떻게 그 수기로 있잖아요. 수기로 다 썼어요. 친 게 아니고, 컴퓨터로 친 게 아니라 수기로 다 한 5통 정도 돼요. 두꺼워요. 그것을 매주 돌아가면서 쓰는 거죠. 저한테. 자기들 주소는 안 쓰고, 응? 저한테 보내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는 안 보고 그냥 찢어서 쓰레기통에 바로 보내죠. 근데 오 목사님 아버님이 지금 남원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잖아요. 네, 며칠 전에 들었는데 요즘에 어떤 분이 목사님 사택에 와서 찾아왔대요. 근데 자기를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밥도 막 비싼 거 사주고 얘기도 한참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그래서 이 오 목사님 아버님이 좋은 목사인가 보다 했는데 세상에 지난주인가 알게 된 거예요.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천지 전략은 힘들게 목회하시는 시골교회 목사님이나 도시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주요 타켓으로 삼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 한 80% 된다고 하거든요. 전체 목회자에. 그 힘든 것을 못 견디다가 이단의 어떤 물질적 미혹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넘어오면 그 교회가 한꺼번에 넘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그들의 말로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3대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신천지는 현대 종교에 의하면은 육체 영생을 주장하여 죽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누가 죽지 않냐면 14만 4천 명이 들어야 구원을 받는데. 근데 한 10여 년 전에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진리가 바뀌어요.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이단들의 진리는 자꾸 바뀝니다. 요즘 뭐라고 하냐면 시험을 봐야 된대.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할머니 또래들은 글자를 못 배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탈락이야. 시험을 못 보냐면 지옥 가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사람들 말로 하면 그런 해괴망측한 이상한 교리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신천지 이만희 그 교주가 지금 거의 90이 다 돼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죽은 안상호 교주거든요 원래.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입니다. 안상호.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인만 살아있는데 부인이 장길자거든요. 땅에 있는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자, 이게 믿어져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 진짜 이런 데 빠지는 사람이. 근데 그게 이제 악한 미혹의 영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파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은 구원받은 게 아니래.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은 건지 얘기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단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성경 말씀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이단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다 같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단을 따라가는 그 길 끝은 천국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 저주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어 멸망하지 않도록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셨어요. 이번 주 하나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이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냥 아예 말 자체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지침이에요. 이단에 대한. 원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유명해요.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니까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이 사도 요한이 이단에 대해서만큼 오늘 보세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곳이 이단인 줄 알면서 설명을 괜히 듣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 뒤에는 사단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분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요. 아무리 이단이라도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자녀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독이 든 사과를 먹으려고 해요. 먹어도 괜찮아 할 부모가 있을까요? 뺏고 혼내서라도 그거 막잖아요.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 보실 때 이단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이단들은 적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흉내내지만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적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그들의 구원이 없어요. 지옥에 가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다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혼을 사냥하는 이 사탄이나 그 하수인인 이단을 환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싶은 이거예요. 이단은 다 같이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원수로는 사랑이 되지만 이단은 원수의 축에도 못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실제로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은 교패가 달린 집, 전주 성광교회 이 교패가 달린 어디 교회, 교패가 달린 집만 골라서 찾아갑니다. 기가 막히게 찾아요. 순진한 성도들이 그래도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하고 문을 열어주고 거의 물 달라고 하거든요. 물을 주다가 그들의 현란한 이 준비된 말솜씨에 넘어가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비극에 빠지지 않도록 아예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강력한 진리의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제가 5년간 섬에서 목회했다고 했잖아요. 목회할 때 보니까 세상에 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입이 거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양반의 도시 전주에서 왔잖아요. 아니에요? 양반의 도시 아닌가 여기? 맞아요? 여기 섬에 가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너무 거칠어. 그래서 왜 이 섬 사람들이, 교인들이 거칠까? 이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그 의문이 어느 날 풀렸어요. 어느 날 마을 구고 방송, 거기는요, 누가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마을 확성기로 전체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동네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고냐면 이분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예요. 근데요, 한순간 실수로 바다에 빠졌는데, 배에 그 스크류 알아요? 스크류에 몸이 빨려 들어갑니다. 바다는 피바다가 되고 사람은 분해가 돼가지고, 죄송해요, 식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바다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태풍도 있고.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워서 작은 실수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섬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에서 일을 하거든요. 전복도 따고 막 이러잖아요. 이 섬 사람들은 가장 거칠고 무섭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바다에서 몸에 뱄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군대 생활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탱크 부대라든지 이런 뭐 차량 부대라든지 폭약을 다루는 이런 부대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군기가 셉니다. 거기는. 그죠? 저도 포병 나왔거든요. 포병. 거기도 군대가 세요. 군기가. 예. 왜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 위험한 상황에서 거친 말이 자주 이 섬 사람들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 별명이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랑의 사도예요. 얼마나 인자하고 너그럽고 포용심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아니에요. 단호하잖아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은 적혀 있을 뿐이다.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하고 위험하면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겠습니까? 아까 그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한 그분은 60만 죽는 거지만 이단에 빠지면은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생을.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짜에 집중해야 돼요. 진짜.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분별이 돼요. 유조 집회 감별사들은요, 가짜를 연구하기보다 진짜 집회를요, 수천 번 만지고 본다고 합니다. 진짜를 확실히 알면 가짜가 저절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여러분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회에서 바르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지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설교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제자 훈련, 성경 대학 여러 가지 교회에서 제공하는 또 집사 교육, 권사 교육, 장로 교육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자리로 꼭 나오셔요. 이단을 경계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른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른 교훈 안에 거하라. 같이 바른 교훈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절대로 말씀을 지나쳐서는 안 돼요. 지나치다는 말은 성경이 알려주시는 그 성까지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 우리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래도 목회자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면 된다. 네. 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지만 천국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다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나래를 펴가지고 막 이럴 것이다. 다 그게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 성경에서 알려주신 만큼만. 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아는 것. 경험적으로 보면 한번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진짜 어려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양태 목사님은 생각이 안 날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한 성도가 신천지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그 증거를 확보해라. 그래서 이제 007 작전을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 딱 앞에서 지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명이 키가 1m 95에서 195. 네. 그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분하고 여자 전도사님 하고 저하고 또 수석 목사님하고 같이 망원경 사진을 가지고 가까이를 못 가고 근처에서 그 사람을 증거를 잡으려고 네, 며칠간 거기에서 이렇게 지킨 적이 있어요. 어느 한 달쯤 됐는데 딱 그 잡은 거야. 그래서 그분을 불러내가지고 권면하고 눈물로 타일렀죠. 근데 이미 그 영혼이 이단에게 신천지에 장악이 돼서 전혀 듣질 않네요. 결국 교회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그분을 출교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그게 밝혀졌을 때 이제 스스로 나갔지만 교회에서는 제명을 시켰죠. 그때 그분과 친했던 다른 한 성도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너무 매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도님, 우리가 몸에 암덩어리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죠? 내 몸이 아프더라도 그거 수술해서 제거하잖아요. 맞아요. 이단은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결정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수술과 같은 결정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할 때 첫 번째 일이 이거거든요.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것.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족은 이단에 빠졌다고 문전박토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어요. 또 해서도 안 돼요. 잘못하면 섣불리 나섰다가는 내가 당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원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 가족밖에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가족밖에. 설교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질까?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적어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요.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일단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요, 이단들은 뭔가 눈에 보이게끔 성도들을 미혹하거든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단 교주들이 떡하니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요, 기적이나 체험을 무기 삼아서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보고 믿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그냥 말씀을 듣고 우선 따라가는 것은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적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을 보면 사탄도 귀신들도 이적을 행한다고 나오거든요. 네. 이적만 보고 기적만 보고 쫓아가다가는 미혹당하기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신비한 기적을 막 행한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적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선 눈앞이 캄캄하더라도 비록 그 길이 십자가 길이더라도 좁은 길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눈앞은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다 보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증거와 실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예수 말고 더 필요해. 비밀을 알아야 돼. 라고 속삭이며 우리의 불안을 자극해요.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만들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이 확신 위에 서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저를 찬송하리라.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기적같이 보여도 진짜같이 보이는 이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속삭임 앞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오직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진리의 울타리로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혹여나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이단도 틈못하지 못하게 그런 거룩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손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화려해 보이고 진짜같이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속삭임 앞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오직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진리의 울타리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헛된 곳에 미혹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혹여나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이단도 틈못하지 못하는 거룩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거짓 교리와 유혹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와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겉모습은 화려하나 생명이 없는 짝퉁 이단 신앙에 속지 않게 하시고,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진짜 생명의 길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거짓된 영에 미혹되어 고통받는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사오나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강타하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가 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